오늘 주모로 또 현장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한눈으로 보는 시편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시편은 전체적으로 150편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장을 보는데도 한 시간이 걸리지만은 대략적인 흐름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마 제일 먼저 떠오르는 구절이 가장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시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런 노래가 생각이 나죠. 마치 이 노래를 들어보면 어떤 그림이 연상됩니까? 푸른 초장이 있고 또 목자가 양을 품에 안고 있는, 또 양을 인도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마음속에 그려지면서 이 시 속에서 가만히 보면 이 양은 누구고요? 바로 나이고, 그죠? 목자는 예수님이고, 이런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를 시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를 듣는 사람마다 이 양을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해요?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돌보아 주시는구나. 또 양을 치는 목자를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놀라운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계시는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5월 달에는 특별히 무슨 달이죠?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의 달에는 감사할 것들이 참 많고 또 사랑하고 표현할 것들이 많은 그런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또 오늘 시편을 배우면서 숙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무슨 숙제 같아요? 여러분들도 시를 한 편씩 5월 달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을 150편을 읽어도 시편 151편을 이제 기록하는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은 내가 경험한, 내가 맛본 나의 하나님을 나의 입술로 찬양하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평생을 살면서도 이 땅에 시 한 편 못 남겨놓고 떠난다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죠? 그래서 올해 마음을 집중하셔가지고 일생이 녹아드는 그런 시를 한번 5월 달에 기록하셔가지고 5월 마지막 주 금요일 저녁에 우리 문학의 밤을 하겠습니다. 어떻게 기대되죠? 여러분 시를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시를 어떻게 쓰는가? 먼저 시의 3요소를 좀 알면 여러분들도 다 시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시의 3요소가 뭘까요? 첫 번째는 이 운율입니다. 운율. 시에는 다 뭐가 있는가 하면 이 음악성이 있어가지고 리듬, 운율, 또 형식, 반복되는 대꾸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만 알면 시 쓰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박자를 맞추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걸 알면 아주 쉽게 할 수 있죠. 음악적인 요소. 그래서 이런 대칭 구조들을 특별히 이스라엘의 그 성경의 문학 구조가 그런 것이 많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다. 이게 두 가지를 이렇게 대조시켜 나가면서 리듬 박자가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운율을 맞추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조금 전에 시편 23편을 보니까 읽어보니까 그죠? 무슨 생각이 들어요? 회화적인 요소가 있는 것입니다. 그림처럼 이렇게 그림이 머릿속에 그려지죠. 그래서 시를, 아름다운 시들은 들어보면은 머릿속에 아주 아름다운 그림이 그려지는 것입니다. 내가 당신을 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면 별 재미가 없어요. 뭐 같아요? 그것은 산문입니다. 그죠? 길게 나온 거예요. 그런데 나는 당신의 해바라기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내 마음은 호수요. 이렇게 하면 그 아리까리하면서 알쏭달쏭하면서도 그 운치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해바라기요. 그럼 무슨 소리? 나는 종이 해바라기 해를 바라보듯이 당신을 바라보고 그리워합니다. 이렇게 그리워하는 것을 시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해바라기요. 그러면 머릿속에 뭐가 떠올라요? 그럼 들어오면서 봤던 저런 해바라기들이 머릿속에 그려지면서 그 해바라기 속에 누가 나타나요?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이 연상되는 것입니다. 당신은 나의 달님이요. 이렇게 하면
그런 현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회화적인 요소를 가미시키면 좋겠고, 그래서 시에는 두 번째 회화적인 요소를 뭐라 표현하면 심상, 마음에 그려지는 이미지, 이것이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 시의 요소는 함축적인 요소, 길게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딱 끊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굵고 짧게, 그러나 의미가 충분하게 살려지는 것입니다. 주제가 있어야 되고, 그런 것이 시입니다. 시의 세 가지는 운율, 심상, 함축,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시를 적어보면, 그죠? 시를 적어보면은 많은 말들이, 그죠? 짧게 함축되어지면서 그 속에 깊은 의미들을 이렇게 넣을 수 있어요. 게다가 시가 음악을 만나면, 그죠? 음악을 만나면 이제 뭐가 돼요? 노래가 되어져서 시편에 있는 많은 것들이 노래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자, 노래로 이 리듬을 타면 시가 어떻게 될까요? 노래가 되죠. 그럼 노래가 시가 춤을 추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시가 날아다니기 시작하고. 그러면 보통 이제 한 번 들으면, 설교는 한 번 들으면 끝이 나지만 이것을 음악으로 만들면 어떻게 되나요? 그죠? 끊임없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노래를 부르면서 위로를 받고 용기를 얻고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설교 말씀들은 기억하기 어렵지만 우리가 잘 아는 마음속에 힘들 때 부르는 노래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노래 가사를 바꿔야 합니다. 힘들 때 여러분 무슨 노래를 부르세요? 여자이기 때문에 뭐 눈물 흘리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제 우리는 노래를 불러도 무슨 노래? 하늘에 속한 노래. 그죠? 하늘에 속한 노래. 이런 걸로 우리 그걸 바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참 멋진 시, 노래를 하나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노래지만은 참 이 노래를 들을 때마다 아주 가슴이 이렇게 점이 오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이 노래를 부르는데 요 팀들이 가장 아주 제가 느끼기에, 사람마다 다 다른데 느끼기에 아주 참 잘 부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노래 제목이 뭔가 하면 잘 모르시겠죠? 원박입니다. 원박이. 원박이가 뭔가 이러면, 그죠? 원박이가 뭐예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참, 그죠?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박이 그러면 이게 원 뚱딴지 같은 소리가 생각이 드는데, 가사를 알면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고 정말 내가 소망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죠?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잠깐 한번 원박이 한 부분을 보겠습니다. 참 가사가 참 감동 있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참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죠? 자, 여러분 여기 보면 마지막에 이제 리듬이 나오죠. 같이 반복되면서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성령님이 나오죠. 하나님의 뭐가요?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참 정말 그 복음을 그저 핵심적으로, 그죠? 그렇게 세 가지로 잘 요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다. 바로 예수님의 성품을 나의 인격으로 변화시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우리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님의 권능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서
마지막 늦은 비 성령을 받아서 역사를 마무리하는 중대한 그 많은 이야기들을, 그죠? 아주 함축적으로 이렇게 노래로 부르면 계속 그 노래를 부를 때마다 마치 뭐 같은가 하면은, 예, 현미를 꼭꼭 씹으면 나중에 무슨 맛이 난다 그래요? 뭐 현미 맛이 나지 뭔 맛이 나, 이렇게 생각하실 분이 계시. 현미를 꼭꼭 씹으면 단맛이 납니다. 그럼 단맛이 날 때까지 잡숴 보셨어요? 단맛이 납니다. 지난주에 천시현 목사님을 뵐 일이 있어 갔는데, 어떤 한 분이 그 식사를 못 하신다 그래요. 죽도 못 소화시켜.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께서 120살까지 살아가는 그 팀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회장이 자기가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분에게 그 회칙은 딱 한 가지인데, 회칙이 이겁니다. 회장은 종신제다. 이렇게 120살까지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 목사님이 지금 92세쯤 되신 것 같아요. 근데 참 정말 하루에 성경을 2시간씩 그렇게 강의를 하세요. 참 대단하시죠. 그러면 이제 밥을 못 먹는 분에게 어떻게, 이거 죽도 못 먹는 분에게 어떻게 밥을 먹게 하는가, 그 방법을 알려주는데, 현미를 한 숟가락 밥을 해가지고 입에 넣고 먹을 생각을 하지 말고 계속 씹으라는 거예요. 계속 씹으면 물이 돼가지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넘어간다는 거예요. 희한하죠? 그렇게 된다는. 그래서 이제 밥 못 먹는 분 걱정하지 마시고, 그렇게 꼭꼭 씹으면, 먹을 생각 안 하고 꼭꼭 씹으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물이 되어서 넘어가면서 몇 달 후에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내가 기운을 찾았다고. 참 대단하다. 그리고 이제 연세가 120살까지 사는 비결 가운데 한 가지가, 아침에 침대에서 바로 일어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 하고 일어나는가? 감사합니다를 100번 하고 일어나. 그러면 120살까지 삽니다. 감사합니다 100번 하고 그렇게 일어나고, 또 저녁에 잠이 안 오는 분은 우리 목사님께서 처방을 알려주시는데, 예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100번 하면 된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왜냐하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으리라. 이 3가지 비방을 이렇게 알려주시는데 참 아주 그 뜻이 있는 것 같아요. 잠을 못 주무실 때, 또 밥을 못 먹을 때, 또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할 때 늘 감사할 거리들을 찾고 이렇게 하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가.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개인적인 노래, 개인적인 경험, 그것이 다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모두는 다 개인적인 이야기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뭐로 써야 되겠어요? 시로 써요. 글로 써도 되고 시로 써도 되고. 글로 쓰다 보면 이게 너무 길어서 보기가 사실 다 못 읽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시로 딱 적어서 이제 남겨놓으면 이제 큰 교훈이 되죠. 그래서 시편은 제목이 시들을 모아놨다. 편. 그래서 다른 것은 몇 장, 몇 절 이렇게 하지만 시편은 시편 1장 아니라고 1편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를 모아놔요. 한 편, 2편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편은 글자 그대로 책 이름이 시편입니다. 시들을 모아놓은 것입니다. 그것은 노래요, 찬송이요, 찬양입니다. 주제는 그 시의 대부분들이 어떨 때의 시가 나오는가 하면, 공경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간절한 소원들이 애원이 되고 시가 되고 노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와주세요. 반드시 뭐와 이게 쌍을 이루는가 하면, 인간의 간구와 하나님의 응답이 쌍을 이루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 신음소리가 찬양이 되고, 눈물이 뭐가 돼요? 미소가 되고 노래가 되고. 시편에 나오는 그 많은 노래들은 다 뭐가 있어요? 사연이 있는 거예요. 그죠? 사연이 있는 거예요. 말 못할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건져내신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 것입니다. 시편의 주요 장을 몇 가지를 찾아본다면, 백장,
예배와 찬양, 특별히 성경 속에서 제일 긴 장이 시편에 나와요. 제일 짧은 장이 시편에 다 나와요. 성경 속에서 제일 긴 장이 시편 몇 장이야? 몇 편이에요? 몇 장? 시편 119편. 119편. 왜 그럴까요? 뭐 그래 썼겠죠. 119편. 하나님 율법에 대한 이걸 갖다 이스라엘의 알파벳 곱하기 알파벳, 이 숫자도 이렇게 곱해가지고 그 숫자를 하면 이 시편 119편에 나와 있는 그 내용들이 다 된다는. 그리고 또 150장의 찬양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우리가 기쁘고 좋은 일이 있을 때, 여러분 기쁘고 좋은 일이 있을 때 여러분 뭐라 그래요? 기쁘고 좋은 일이 있을 때, 굉장한 행운을 만났을 때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뭐라 그래요? 이야, 재수 좋다. 오늘 땡 잡았다. 그럽니까? 그건 이제 안 믿는 사람들 버전이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기쁘고 즐겁고 감격스러운 일을 만나면 뭐예요?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 모든 일을 섭리하시고 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것을 한마디로 뭐라 그래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할렐루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듣는 사람은 뭐라 그래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시편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어떤 놀라운 경험, 하나님의 인도와 선비를 만날 때 여러분 할렐루야를 외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다고, 하나님이 인도하셨다고,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은 그저 기록된 책이 아니라 1000년간에 걸쳐서 600년의 편집 기간 속에서 참으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노래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애환들, 눈물들이 이 속에 어우러져 있습니다. 시편은 참 놀랍게도 요것만 알면 시편 전부를 안다고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경 중에 성경을 뭐라고 생각하는가 하면 모세오경이라고 생각했어요. 성경을 가장 함축하면 모세오경. 그래서 시편도 이 중요한 모세오경의 주제에 따라서 그렇게 5편으로 구분을 합니다. 그 시편 제일 처음에 나오는 제1구는 창세기, 하나님의 인간의 창조 또 범죄를 다뤄주고 있는 창세기의 내용을 1편부터 41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요 저자는 다윗입니다. 그리고 기록 편집 시기는 주전 1020년부터 주전 970년까지. 자, 여러분들이 두 번째 편은 시편 42편인데 시편 42편을 여러분 성경책을 한번 다 가지고 계신 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시편을 펴려고 하면 성경을 딱 붙잡고 가운데를 딱 펴면 성경이 딱 나옵니다. 시편 42편을 보면 맨 앞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시편 42편을 딱 펴면 제일 위에 제2권이라고 딱 되어 있죠. 그죠? 아, 여기까지가 이제 두 번째 책이 시작되는, 여기서부터 두 번째 책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바로 출애굽기를 다루고 있는데 출애굽기에 대한 부분은 31편이 모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출애굽은 하나님이 창조한 역사인데 이제 타락되어져서 이제 애굽 가운데서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도와달라고 애원하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그런 노래들이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편 73편부터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땅히 해야 될 게 뭐예요?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는가? 역시 시편 73편을 찾아보면 제일 위에 제3권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정신, 마음들이 모아져 나옵니다. 시편 90편부터 106편까지는 민수기와
같은 주제를 다뤄주고 있습니다. 인생의 광야에서의 방황들, 그런 것들을 다루죠. 인생의 허무함들. 그러나 하나님을 붙잡을 때 의미가 있는 것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제5권편에는 107편부터 150편, 신명기의 주제는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입니다. 결국은 모든 성경의 핵심이 뭐로 나타나요? 하나님에 대한 구원의 노래와 거기에 대한 인간이 마땅히 해야 할 도리, 예배, 또 그 예배의 중심에 있는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편 전체 속에서 다시 한번 성경의 중심 주제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노래를 해도,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래를 해도 그저 뜻없는 노래가 아니라 그 노래 속에서 우리가 누구를 의지해야 할지,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야 할지, 삐뚤어진 삶의 방향을 붙잡고 힘과 용기를 얻는 그런 노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시편 1편입니다. 마치 시편 1편은 에덴 동산에 있는 모습을 그려주는 것 같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주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은 복 있는, 복 받도록, 행복하도록, 에덴 동산의 다른 뜻이 행복동입니다. 인간의 행복을 위하여 가장 좋은 것들만을 모아서 행복동, 에덴 동산을 만들어 줬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뭐 했어요? 악인의 꾀를 따르고 죄인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을 배반하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 절에 보면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 율법을 범함으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이제는 멸망의 길에 들어선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마치 에덴 동산에 두 가지 나무가 있었지 않아는 생명나무와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생명나무는 마치 의인들을 상징하는 나무같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이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생명나무의 잎사귀도 우리를 소생케 하는 그런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을 보면서 정말 아름다운 에덴 동산과 인간의 타락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께 주신 복을 정말 잘 누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무엇을 낙으로 삼으며 사는가? 이것이 무엇을 낙으로 삼으며 사는가? 이 똑같은 시편을 시기 때문에 공동 번역으로 읽어보면 맛이 훨씬 다릅니다. 시 같죠?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복되어라. 시는 좀 운율이 좀 있죠, 그죠? 이렇게 살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번역하냐에 따라도 다르죠. 악을 꾸미는 자리에 가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을 거닐지 아니하며 조소하는 자들과 어울리지 아니하고 야훼께서 주신 법을 낙으로 삼아 밤낮으로 그 법을 되새기는 사람, 그에게 안 될 일이 무엇이냐? 냇가에 심어진 나무 같아서 그 잎사귀가 시들지 아니하고 제철을 따라 열매 맺으리. 사악한 자는 그렇지 아니하니 바람에 까불리는 겨와도 같아. 여호와께서 심판하실 때에 머리조차 들지 못하고 죄인이라 의인들 모임에 끼지도 못하리라. 악한 자의 길은 멸망에 이르나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보살피신다. 참 아주 맛이 좀 다르죠? 운율을 좀 살리니까, 그죠? 그래서 이거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엇이 낙인가? 여호와께서 주신 말씀을 낙으로 삼아, 여호와께서 주신 말씀을 기쁨으로 삼아 밤낮으로 그 율법을 되새기는 사람, 그에게 안 될 일이 무엇이랴?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품성, 하나님의 마음이 그의 성품이 될 때,
그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안에서 형통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의인들에게 때로 어려울 때가 있어요. 악인들은 잘 되는데 형통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시편 1편 3절에 이야기합니다. 냇가에 심어진 나무와 같아서 그 잎사귀가 시들지 아니하고 제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리. 지금 열매가 없다고 서운해하지 마세요. 억울해하지 마세요. 반드시 당신의 계절이 오면 당신도 당신만이 가진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악한 자들은 그렇지 않으니 까불거리긴 하지만 바람에 까불리는 겨와도 같아서 까불거려 싸도 어떻게 돼? 바람 한번 불면 싹 사라져버리는 그렇게 없어질 존재라. 결국은 마지막을 살펴보니까 악한 자의 길은 멸망에 이르고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보살피셔서 다시 잃어버렸던 아름다운 낙원으로 초대받는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의인이 무엇인가?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많은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을 절거하는 사람,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 그런 자들은 전혀 다른 운명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같이 섞여 살지만 겨와 알곡이 같이 있지만 추수할 때 완전히 판가름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부터 41편은 창조의 노래입니다. 특별히 시편 19편에 보면은 창조의 아름다움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죠.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참 얼마나 영감적인 신지. 해를 뭐라고 표현했어요?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와 같아서 은하계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돌아간다는, 해가 달리기를 한다는 참 놀랍죠.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깨닫지 못했던 그 창조의 신비, 이런 것들이 또 담겨져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하신 이 놀라운 업적들은 언어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지만은 마음으로 귀를 기울여 보면 그 소리가 온 땅에 충만하고 그 말씀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 이제 출애굽기의 노래를 보면 42편부터 72편인데 특별히 42편을 보면 이제 고난과 구원함에 대한 노래가 나옵니다. 그래서 시편 42편에 보면은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오늘 내게 어려움이 있어도 고난이 있어도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불안해하느냐?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하나님께서 너의 찬송을, 너의 기쁨을 되찾아 주실 것이다. 아주 아름다운 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73편부터 89편은 성소에 대한 노래, 또 예배에 대한 노래인데 특별히 시편 73편에 보면
성소에 대한 깊은 뜻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그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보니까 하나님 믿는 나는 고생을 많이 하는데 하나님 안 믿는 저 사람을 보니까 얼굴에 기름이 번지르르하고 무슨 복이 있는지 자기는 돈 안 버는데도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놀면서도 잘 살고 나쁜 짓을 하면서도 잡혀가지도 않고 그런 걸 보면서 마음이 어떻게 될 뻔했어요? 미끄러질 뻔했다. 하나님 믿어도 소용없는 거 아닌가? 하나님이 정말 양심대로 사는 사람을 도와주나?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 보니까 결국은 그 순간을 즐겼던 자가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만이 영원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에게 어떤 선생님이 와서 이런 제안을 했어요. 여러분에게 두 가지 선택의 기회를 주겠습니다. 하나는 10억을 여러분이 선택할 수도 있고, 그런데 10억을 선택하면 여러분이 이것은 10년 후에 가져갈 수가 있고, 여기 사탕 한 봉지는 지금 드릴 수가 있습니다. 유치원생들 보고 여러분 뭐 하겠어요? 그러면 다 사탕 하나 사탕 10억의 얘들에게는 뭐 별 가치가 없고 사탕을 막 수억 개 산다고 해도 애들에게는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뭐 하는 것 같은가 하면 그 철없는 어린 아이들처럼 하나님께 주시는 그 영원한 기쁨을 깨닫지 못하고 순간적인 즐거움의 마음이 메어서 하늘을 잃어버릴 뻔한 그런 경험을 시편 73편 가운데서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소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결국 심판하시고 누구에게 영광을 주실 것인지를 깨달으니까 이제는 아무리 사탕을 가지고 나를 유혹해도 나는 흔들리지 않겠노라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90편부터 106편까지는 민수기입니다. 인생 광야에서의 방황과 인생의 이야기들을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시편 가운데 모세의 시편은 시편 90편 한 편밖에 없습니다. 그 시편 90편 모세의 노래 중심에 오면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생은 기껏해야 70년, 근력이 좋아야 80년. 그나마 그이가 고생과 슬픔에 젖은 것, 날아가듯 덧없이 사라지고 맙니다. 누가 당신 분노의 힘을 알 수 있으며 당신 노기의 그 두려움을 알겠습니까? 우리에게 날수를 제대로 헤아릴 줄 알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지혜에 이르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이키소서. 언제까지 노하시렵니까? 당신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동틀녘에 당신의 사랑으로 한껏 배불러 평생토록 기뻐 뛰며 노래하게 하소서. 인생에 대한 생각들을 해보면서 인생이 참으로 덧없이 흘러가고 있고 하나님을 아침마다 만나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기쁨이다. 동틀녘 당신의 사랑으로 한껏 배불러서 평생토록 하나님 안에서 기뻐 뛰며 노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 안에서 누리는 즐거움을 가질 때 우리 인생이 방황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민수기를 보면 참 이스라엘의 방황이 많지 않습니까? 파란만장하지 않았습니까? 어찌 보면 우리 각 개인의 일생도 파란만장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개인의 일생도 노래도 보면은 그죠? 가만히 이렇게 같은 음으로 가면 노래가 재미가 없어요. 어떻게 되죠? 올라갔다 내려갔다. 희한하게 또 올라가면 꼭 내려가요. 그죠? 올라갔다 내려갔다. 또 내려가면 또 올라오고.
그래서 어쩌면 리듬이 되고 노래가 되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좋은 날도 있고 안 좋은 날도 있고 슬픈 날도 있고 또 슬픈 날만 계속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이길 또 기쁨을 주시고, 어떤 할머니가 계시는데 이 할머니는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그렇게 죽을 소리 안 하고 늘 웃으신다는 거예요. 할머니 비결이 뭡니까? 그러면 그 할머니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좀 살아보니까 인생에 죽을 것 같은 일들도 3일 넘어가는 것 별로 없더라. 인생의 기쁜 일들도 지나가 보니까 그렇게 3일 넘어가는 것 별로 없더라. 그래서 인생은 기쁜 날과 슬픈 날이 교차되면서 우리의 마음이 누구를 향하고 있는지를 심판하는 것뿐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나.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죠? 막 인생이 다 끝장난 것 같은데 여러분 그때 그런 생각이 안 들었습니까? 내 인생 끝장난 것 같아서 내가 더 사람 많아. 차라리 여기서 끝을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별로 그런 때가 없었는 것 같아요. 인상 보니까. 생각해 보면 여러분 다 그런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보다 제일 젊은 저에게도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하물며 여러분들에게는 얼마나 더 많은 그런 고비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렇고 힘들고 어려웠을 때 내 인생이 정말 끝장났더라면 어쩔 뻔했습니까? 어떤 사람이 기도했죠. 하나님 족하오니, 하나님 족하오니 이제 이만큼 하시고 저의 생명을 거두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로뎀 나무 아래서. 누가요? 엘리야가 그죠. 엘리야. 여러분 그때 만약에 하나님께서 엘리야 너 기도 잘했다, 너 말 잘했다 그렇게 해서 그날 엘리야를 딱 지어갔더라면 엘리야가 어떻게 될 뻔했어요? 어떻게 될 뻔했어요? 정말 엘리야의 정말 좋은 날은, 정말 아름다운 날은 그때부터 새롭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그는 그의 일을 물러받을 후계자도 세우고 영광 가운데 하늘 불병거를 타고 성찬하는 그 놀라운 영광을 하마터면 못 경험할 뻔했어요. 만약에 엘리야가 그렇게 될 줄 과거를 미래를 알았더라면, 미래를 보았더라면 그런 소리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그죠? 그런 소리는 정말 생각하들들 말았을 것입니다. 그죠? 생각조차도 할 수 없는 우리의 일생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민수기처럼 방황이 있습니다.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방황은 할 수 있어도 방향은 잃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넘어져도 하늘 바라보고 넘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일어서서 우리는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편의 마지막은 하나님 말씀 율법이 얼마나 중요한지, 결론은 말씀대로 사는 것만이 희망이더라. 말씀대로 사는 것만 남더라. 이것이 시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시편 119편은 전체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것인데 그 가운데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 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리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배처럼 여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둘 때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그죠? 창세기부터
신명기가 시편 속에서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 1편은 의인과 악인의 길, 출애굽기 부분은 이스라엘의 파멸과 구속, 레위기 부분은 성소와 예배, 민수기는 방언과 회복, 신명기는 말씀과 찬양. 다 끝에 보면, 한 책이 끝날 때 보면 다 아멘으로 끝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시편의 결론인 것입니다. 결국 창세기 부분을 보면 인간의 복된 상태, 타락,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적대심, 인간의 회복, 여기 나오는 것들은 다 편입니다. 인간의 타락상에 대한 것이 2편부터 8편. 맞지, 그죠? 이 한 시들인데 전체적인 논리를 연결해 주는 것입니다. 참 놀랍습니다. 그죠? 그래서 시 한 편 한 편인데 그 주제에 맞추어 볼 때 이 전체적인 흐름과 정말 또 맞아 들어가는 것입니다. 마치 포즈를 맞추는 것 같은 그런 아름다움을 보여줍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42편부터 49편 이스라엘의 파멸, 50편부터 60편 이스라엘의 구속자, 드디어 이스라엘이 구속되어지는 것. 시편 73편부터 83편은 성소와 인간의 관계, 84편부터 89편 성소와 하나님과의 관계, 민수기에 보면 잃어버린 안식을 갈망하는 것, 땅의 안식을 소망하는 것, 땅의 안식을 기대하고 기념하는 것. 자, 마지막 신명기 부분에는 말씀을 경험하는 것, 말씀을 설명하고 말씀을 기대하는 시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을 뭐라고 별명을 붙이는가 하면 작은 성령이다. 모시오경이 함축적으로 그 주제와 더불어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중심 단어가 인간, 이스라엘 성소, 안식,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시편은 구원을 경험한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적 찬양의 노래들인 것입니다. 시편은 시로 쓴 구속사이고 기도로 드린 찬양입니다. 탄식과 고통과 절망으로 시작된 기도는 구원에서 오는 안식과 기쁨과 소망의 찬양으로 성화되어집니다. 그 속에 나오는 많은 부분들이 다윗이 가장 많이 썼고 75편을 기록했고 아삽, 고라, 솔로몬, 모세, 에단, 여두둔, 헤만, 또 작자 미상이 3분의 1가량이 됩니다. 시편의 주제들로는 헌신하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감당할 수 없는 축복들, 우주의 창조자 자비로우신 아버지, 참 신앙의 기쁨, 인생과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간청과 감사, 이 두 가지가 꼭 간청이 나오면 감사가 짝지어 나오면 그 모든 고난과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이 나오시기 때문입니다. 선한 행위와 의로움, 궁극적으로 상급을 누리게 되고 악은 우선은 잘 되는 것처럼 보이나 마지막에는 반드시 멸망으로 징벌로 끝나는 것이 나옵니다. 천년계에 관한 시들 8편, 19편, 29편 이 천년계들을 가지고 여러분 아름다운 꽃들을 또 이 아름다운 세상을 가장 잘 명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역사적인 시, 국가적인 시, 또 교훈적인 시, 메시아에 대한 노래들, 특별히 시편 22편 여기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깊은 그 계시적 사건들이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또 통회의 시, 특별히 다윗의 회개의 시 38편, 51편 유명하죠. 그런데 여섯 번째 주제로 보면 저주의 시가 나와요. 이런 거 참 못 들어보셨죠? 저주의 시 한번 읽어보셨어요? 여러분 한번 시편 저주의 시를 한번 읽어보세요. 이것은 뭘 깨닫게 되는가 하면 저주의 시를 어떻게 이런 시를 쓸 수가 있냐? 왜 이런 시를 썼을까요? 하나님께 그의 마음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거예요. 원수가 있으면 하나님 저 원수를 사랑해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저는 저 원수가 문둥병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아주 솔직하게 자기의 마음을 솔직하게 한다는 것이.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하고 자기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되는 그런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너무 착한 척, 어려운 척 할 필요도 없는, 마치 벌거벗은 영혼처럼 주님께 나오는 그런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노력으로는, 자, 저도 이제 엄마 생각이 나면 저는 어릴 때 추억이 뭐가 생겨나는가 하면은, 저는 어릴 때 추억 가운데 한 가지가 이제, 저는 어릴 때부터 이 목욕하기를 좀 싫어하거든요. 옛날에 이제 가마솥에 물 데펴가지고 이렇게 빨간 다라 같은 이렇게 물러가지고 목욕을 시키잖아요. 그럼 막 저는 이제 싫다고 도망가면 이제 어머니 따라오셔서 잡아가지고 이제 물속에 집어넣었어요. 그 한참 이제 씻고 싶으면 좋아가지고 벌리고 있으면 어머님이 그러셔요. 이렇게 좋은 걸 이러면 왜 도망갔냐 이렇게. 이렇게 좋은 걸 왜 도망갔냐 그랬던 추억이 참 엊그제 같은데, 예. 어머니는 나의 모든 걸 다 하세요. 다 씻어주시고 다 해주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 스스로를 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텔레비를 안 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기도하면 하나님처럼 정말 텔레비가 좋아요. 텔레비를 안 좋아할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텔레비를 끊겠습니다. 결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 안 주면 누구 책임이에요? 하나님 책임. 하나님, 그런 이제 기도 내용들이 저주의 시들. 하나님께 정말 솔직하게. 그럼 하나님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하나님께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는 그런 노래들이 시편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모든 주제들은, 여러분 시편을 잘 보십시오. 믿음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내 결심이 대단합니다. 이렇게 한 문제는 하나도 없어요.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나는 죄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했는데, 나는 그럴 마음도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새 마음을 주셨어요. 나의 삶을 바꾸셨습니다. 그런 하나님께 찬양하는 노래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너무 뭐하지 말고, 너무 꾸미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부모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거짓말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나와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아뢰면, 부모님이 책임져 주시지 못할 문제가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지지 못할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기도, 찬양, 예배에 대한 것들, 또 순례에 대한 것들, 또 시편에 보면 이렇게 알파벳 순으로 된 시들이 참 많아요. 우리나라 시로 말하면 뭘까요? 가나다 순으로 이렇게 맞춰서 시를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다 시 한번 적어보세요. 가나다라 마마사가 해가지고 시를 적을 수가 있겠어요? 참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알파벳으로 시작해가지고 알파벳이 운율에 맞추어서 그렇게 시를 적게 됐습니다. 시편의 가치와 중요성, 이스라엘 전 역사에 걸친 민족 신앙을 고백하고, 찬양은 예배의 필수 요소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정의, 말씀, 찬양, 기도, 이것은 신앙의 3요소입니다. 인격의 3요소가 지정의, 신앙의 3요소도 말씀, 찬양, 기도입니다. 신앙은 말씀과 기도로만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뜨거운 가슴, 찬양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죠? 울고 노래하는 그런 경험들이, 가슴의 경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시편은 성경에 있는 진리들을 확정해 주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경험해 보니까 그렇더라, 정말 그렇더라 하는 그런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인간 실존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신은 최고의 기도요, 생각하는 기도요, 찬양의 기도가 되었습니다. 작은 성경, 성경 안의 성경, 영혼의 종합병원이 시편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향하여 기록한 말씀입니다. 참 재밌죠? 다른 모든 말씀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말씀인데, 시편은 사람이 하나님께 올려드린, 하나님을 향하여 기록한 감사와 찬양, 우리의 노래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5월 달에는 시를 한 편씩 적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의 예수님, 시편 전체 주제도 예수님이 나옵니다. 선지자의 직분의 예수님, 제사장 직분의 예수님, 왕의 직분, 고난의 예수님, 부활의 예수님, 메시아의 시편.
구원받은 자가 첫 번째 하는 행위는 그 기쁨을 억제하지 못하여 부르는 찬양과 노래입니다. 흑암과 죄악과 속박의 땅 애굽에서 구속받은 이스라엘이 죽음의 홍해를 걷는 후에 첫 번째로 한 것이 뭐예요? 가슴 벅찬 찬양이었습니다. 200만 대의 합창대가 부른 구원의 노래는 광야의 메아리처럼 멀리 가나안의 성들을 진동시키고 대적들을 전율케 했습니다. 합창대원들이 몇 명이라고요? 200만 대원들. 하나님께 홍해를 갈라주신 하나님께 그 구원의 노래를 불렀을 때 그 노래가 얼마나 엄청나고 놀랐을 것입니까? 깊은 바다의 파도 소리 같던 장엄한 찬송이 이스라엘의 무리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모세의 누이 미리암의 인도를 받아 부녀자들이 소고와 춤으로 이 노래에 화답했습니다. 멀리 광야와 바다 너머까지 이 즐거운 노래의 후렴이 울려 퍼졌고 산들은 그들의 찬양의 노래 곧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어로우시며 라는 노래를 반양해 왔습니다. 우리는 시편에서 기가 막힐 구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발을 반석에 두사 우리의 걸음을 견고케 하시는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만드셨나? 왜 우리를 창조하셨나?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나이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왜 창조하셨다고요?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하셨는데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산다고 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좋으신 성품, 사랑의 성품에 대하여 깊은 마음의 감사를 찬양으로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바른 일을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몸이 불굴할지라도 뭐는 할 수 있어요? 찬송은 올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시인, 태어날 때부터 뇌성마비 시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시인이 누구죠? 우리나라의 유명한 그 송명희 시인, 여러분 아십니까? 그 노래도 있잖아요, 그죠? 공평하신 하나님이, 그죠? 남들이 알지 못하는 것 내게 알게 하셨네. 참으로 온 몸이 굳어 있으면서도 움직이지 못하는 가운데도 몸부림을 치면서 어떻게 그 어려움 절망 속에서 기쁨과 찬송의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까? 하나님 그 찬송을 기뻐 받으셨을까요? 어느 것보다도 기쁘고 감사하게 우리 주님 받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시편은 생애의 거울입니다. 삶의 희노애락이 노래로 담겨져 있습니다. 시편은 기도입니다. 삶의 꼭지점마다 믿음의 사람들이 드렸던 간절한 기도입니다. 때로는 삶의 절망의 깊은 꼭지점에서 기도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일어선 이야기고, 때론 인간의 꼭지점에 도달하여 그 영광과 승리 행복을 주신 하나님을 목 놓아 찬양하는 노래들입니다. 고난과 역경과 기쁨이 가득 찰 때 주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찬양하십시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어떤 사람은 기분 좋으면, 기분 나쁘면 한 잔, 기분 좋으면 한 잔. 여러분, 그러다가 망하는 것입니다. 슬픔을 나누고 기쁨을 위로할 친구로 술을 삼은 것이지, 하지만 그것은 진정한 위로와 힘을 주기는커녕 우리 몸과 인생을 망치는 지름길입니다.
술꾼이 술 좋아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가 주님을 더 좋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려움과 고난의 깊은 수렁에서 하나님을 부르십시오. 그분은 우리의 도움과 힘과 방패가 되실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은혜 가운데서 자라나는 것이나 우리의 기쁨이나 우리의 용성이 모두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여부에 달려있다. 우리가 은혜 가운데서 자라나는 것도 날마다 시간마다 그와 더불어 교통함으로 그의 안에 그함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다. 그렇게 되려고 하면 우리가 뭐 해야 되겠어요? 우리의 기쁨, 희로애락을 주님과 함께 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시편 속에는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시편은 모두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에 대한 전체 계획을 묘사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시편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은 그리스도 자신의 말씀으로 그 근거를 찾아볼 수 있는데 누가복음 14장에서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하셨습니다. 시편은 성경의 중심입니다. 사람의 가슴이 있는 책입니다. 인체를 한가운데를 헤집으면 그 중심에 심장이 있습니다. 다른 장기들도 살아서 저마다의 기능을 수행하지만 모두 잠잠히 움직이는데 유독 심장만은 고동치며 온몸에 맥박을 일으킵니다. 맥박을 타고 뜨거운 피를 온몸에 보내는 것입니다. 성령 한가운데를 열면 의뢰 시편이 가슴을 펴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을 드러내는 것이 놓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1189장으로 되어 있는 성경의 맨 가운데 장이면서 동시에 가장 짧은 장이기도 한 시편 117편이 있기 때문에 이 성경의 딱 중심, 시편 117편. 심장이 고동을 치며 맥박을 일으키듯 시편은 리듬이 없는 산문이 아니라 글의 맥박인 특이한 율동을 가지고 심령을 고동치게 합니다. 시편에서 우리는 예나 지금이나 달라진 것이 없는 인간의 중심을 경험합니다. 그의 3000년 전 파란만장한 생을 살며 기쁨과 슬픔, 사랑과 미움, 용기와 좌절, 원망과 감사로 사슴의 가슴처럼 쉴 새 없이 고동치던 다윗의 심장을 우리는 지금도 시편의 맥박을 통해 그대로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의 애환, 그의 애정 그대로 느껴지는 것은 결코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의 애가에서 그와 함께 울고 그의 참회시에서 그와 함께 통회하고 그의 감사시에서 그와 함께 감사하는 변함없는 인간 영혼의 동질성에 공명하고 공감하는 것입니다. 칼빈도 시편을 영혼의 각 부분에 대한 해부학이라고 했습니다. 루트도 시편에서 우리는 모든 성도들의 심장을 들여다본다고 고백했습니다.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 또 사귐이 시편을 통하여 경험되고 우리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시를 기록해 보므로 우리의 사랑도 주님께 표현해 보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는 각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남들이 알지 못할 비밀과 또 경험과 사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가 막힐 사망의 깊은 웅덩이에서 우리를 건져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우리도 노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노래가 또 찬양이 되어서 우리처럼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고 주님께 영광이 되는 아름다운 노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모두의 마음을 시편을 통하여 다시 한번 주님의 가슴을 만나고 다윗의 가슴을 만나고 우리의 심령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뀌어지는 은혜들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어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